아멘. 4장 시험 받으심. 아멘. 마태복음 4장.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나서 시장하셨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말해보시오라고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벽대에 세우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에 주 그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부하라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을 섬겼다. 아멘. 이 왕의 사역을 사역을 시작하심.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냥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아멘. 나사렛을 집중해. 떠나시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것은 신원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야. 아멘.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아멘.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다. 아멘.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의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 곧 각종 질병과 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어디 각주를 안 보고요? 아니면 안 보고 5장으로 가? 안 보고 5, 6장까지 정도. 아니 각주를 안 보고? 왕국 헌법을 반포하시다. 6장은 너무 길어요. 5장까지 보고 그럼 각주 안 보고. 각주를 보면서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오장. 진짜 끝나. 진짜 끝나. 내가 왕국 헌법을 반포하시다. 5장 봅시다. 왕국 헌법을 반포하심. 아멘. 왕국 왕국 백성의 백성의 본성에 본성에 관하여. 아멘. 누구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어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어 말씀하셨다. 영원에서 가라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에 굶주리고 무모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신원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멘. 왕국 백성이 주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므로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아멘. 왕국 백성의 율법에 관하여 내가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할 것이고 누구든지 계명들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되며 모레라고 하면 게헨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대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히 풀고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김으로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고드란트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아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던져 버리십시오. 그대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또 오른손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십시오. 그대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게헨나 안으로 가게 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와 이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크신 왕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은 다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라 하십시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그대의 오른밤을 때리려도 왼밤도 돌려대고 아멘. 그대를 고소하여 그대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가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2밀리온을 동행하십시오. 그대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대에게 빌려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더 낫습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온전하게 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린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산을 말씀하셨고 5장 3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부터 9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축복. 첫 번째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3절의 1번 각주 영 안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 3절에 5장 3절의 1번 각주. 이게 바로 왕국 백성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런 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본성을 가져야 이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각주 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은 어디요? 3절의 1번, 5장 3절의 1번 각주. 네. 여기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기관이다.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려면 우리 존재의 이 부분에서 가난해지고 비워지며 짐이 내려져야 한다. 아멘. 이것은 천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아멘. 아멘. 여기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려면 우리 존재의 이 부분, 영안이 가난해지고 비워지며 짐이 내려져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고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함, 다 비워져야 되죠. 그리고 가난하다, 비워놓으라 이 말인데 2절 2번 각주 누구 읽을 차례지? 아빠. 네? 어디요? 바로 2번 그 밑에 2번 각주. 비워진다는 게 뭐냐? 비워진다, 가난해진다. 이것은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 한 명. 옛 시대에 속한 내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놓는 것이다. 왜요? 못 알아듣게 막 방언하는 것들. 옛 시대에 또박또박 해봐.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놓는 것이다.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거 구중 축복을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제목만 보죠.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들. 네 번째는 같이 할까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8절에 있죠. 8절. 8절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그 다음에 9절에 있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0절에 있어요. 10절. 10절 찾아보세요. 넘겨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11절. 주님 때문에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반대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구중의 이러한 왕국 백성의 본성을 말하고 있고 또 9가지의 이러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왕국 백성이 주는 영향이고 이거 한번 볼까요? 왕국 도표. 자, 이것은 왕국 도표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자, 왕국 도표인데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천국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 전체에서 천국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은혜 시대에 천국의 실제가 있어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살아내는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에 이런 생활을 사는 믿는 이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실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천국의 껍데기 같은 기독교계인 천국의 외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세상 만물인 민족들이 세상 민족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원이 4개가 있어요. 제일 중앙에는 천국의 실제인 이기는 믿는 이들의 생활이 있고 바로 마태복음 5, 6, 7장. 그 다음에는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 원은 천국의 외형인 기독교계가 있어요. 가라지들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기독교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세상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 시대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이런 천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는 천국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는 시대가 있어요. 오는 시대 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 왕국 시대에서 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았던 믿는 이들은 천국의 출현에 참여하는 거죠. 천국은 이때 출현합니다. 지금은 천국의 실제고 장래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천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천국의 출현이고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이 그 윗부분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천국의 실제 마태복음 5, 6, 7장에 계시되어 있는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장래 천국의 출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이 되는 거죠. 장래 100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부분을 다스리게 되는 부분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서 천국의 실제 안에 살 때 오는 시대에 천국의 출현에서 보상으로 받게 되고 이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시작되는 거죠.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은 보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래서 이 천국의 실제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의 생활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싫은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생활은 살 수가 없죠. 옛사람은 싫죠.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 안 들은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살았어. 아니 그게 말 안 되는데. 인간의 논리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다 퍼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오른밤을 되죠. 치는데 어떻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오른뺨을 쳤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 첫 번째 반응은 나도 뺨을 때리는 그 사람 뺨 때리는 거. 그게 1번 반응이고 복수하는 거. 그리고 2번 반응은 도덕 성인군자처럼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자기 천연적인 힘으로. 그래서 참어. 이를 악물고 참어. 그래서 버티고 참아내. 이거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참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여기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걸 초월해버려. 그렇게 해서 세 종류의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한영은 어디 첫 번째 반응인가? 때리면 나도 때리나? 아니면 두 번째 참는 반응인가? 두 번째 가깝죠. 두 번째에 가깝다? 그럼 도덕적으로 사는 거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날 때렸는데 참어 일단. 왜냐하면 내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의 힘으로 참는 거야 그게. 약해서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나 또 반항할 힘도 없고. 예를 들어 강한 사람이 때리면.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반응을 할 거야. 근데 아주 격렬한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을 할 거야. 그냥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나도 때린다. 근데 조금 도덕적인 사람들은 참는다, 버틴다.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세 번째 사람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맨 마지막 구절 읽었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지고 적셔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게 초월해지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참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각주에 뭐라고 있는가? 5분만 보고 마칩시다. 지금은 한혜가 조금 이해가 더 안 될 수가 있어. 아빠가 세 가지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니 이해가 지금 안 돼서 그런. 이해를 했는데 아니죠. 자 여기 있다. 봐봐. 아니 이해가 안 된 거 아니라 이해를 했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 지금은 억지로 참는 정도지. 그게 가능한 사람 없어요. 여기 39절. 이들이 바로 이기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 39절의 1번 각주. 이러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에요. 39절에 1번 각주. 돌려대고 볼까요? 엄마부터 보죠.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고소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아멘. 아빠 강요하는 사람에게 1밀리온을 더 동행하는 것은 대항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나 혼으로 행하지 않고 왕국을 위하여 영원하자 행할 능력이 왕국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아 맞아 여기서 뭐냐 육체나 혼으로 행하지 않고 영 안에서 행할 능력이 있다. 왕국을 위하여 영 안에서 행할 능력이 살 때 이게 이루어져요. 육체나 혼으로 행하는 건 뭐냐면은 육체로 행하는 거는 첫 번째 자기가 육체로 다시 그 사람 뺨 때리는 거야. 그 육체고 두 번째 여기 혼으로 행하는 거. 혼으로 행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좀 도덕이 있고 내가 조금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참는 거지. 참아서 난 잘 참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그게 바로 혼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육체나 혼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행하도록 자신을 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그 현실 상황을 다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생명을 살아내고 있어. 아주 소수지만 그들이 네. 바로 이기는 자들이. 말 안 되는 게 가져가려면 다 내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을 다 가져가면 뭐 먹고 살아? 아 그렇게 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여러 사람 와서 가져갔어요. 근데 가만 놔둬. 가만 안 놔두지 그거는. 가만 놔두라면 소고까지 내어주라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 TV 가져가고 소파 가져가고
살인자 다 가져가. 응. 침대 누가, 가져가고. 누가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다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가져가는 사람 있으면 다 내어줘. 소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안 남고 어떻게 사는 거야? 돈까지 다 가져가. 집까지 가져가 그러면 그것은 소가 내어주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지혜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제 집에 왔을 때 요거 화분 좋은데요. 그러지. 그럼 화분을 내주는 거지. 그러지 내가 TV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제정신 사람이 인간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예는 도둑은 어떻게? 도둑이 들어왔는데 TV 가져가. 도둑은 여기서 말한 이거 가져가라. 해당은 아니야. 도둑은 도둑질하지 훔쳐가는 거야. 말라도 있는데 도둑은 훔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가 악한 사람에 대항하지 말라는데요? 악한 사람에 대항하지 말고 그럼 도둑이 가져가려고 가만 놔둬야 돼 그러면? 아니야. 도둑은 악한 사람에 대항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 그 말씀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도록 문을 잘 잠궈놔야지. 아니 말씀은 다 균형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문을 잠가놔도 도둑 들어오잖아요. 아니 잠궈놔야지. 도둑이 못 아니야 들어오게. 문을 잠가놔도 들어오면 도둑인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게 도둑이. 그것은 한양 그것은 너무 아니지. 근데 악한 사람에 대항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 나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사람에 대항하지 말라고 그거 써있잖아요. 오른밤 때리는 왼밤 돌려. 그럼 무조건 맞으라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그것은 패려고 하는데? 이거는 2학년처럼 잘못된 말씀이죠. 2학년처럼 이거를 문자로 읽으면 있을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줘봐. 높은 생명을 채워지면 살아야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사람 대항하지 말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근데 일인데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참아라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악한 사람 나한테 해를 가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